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면서도 이 말씀을 따라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눈에 가장 먼저 띄는 단어가 있어요. 딱 볼 때. 먼저라는 단어가 눈에 띄입니다. 이 먼저는 어떤 말입니까? 먼저 할 것이 있다는 얘기죠. 먼저. 우선순위를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고 그리고 후에 할 것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것을 먼저 할 것으로 삼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 나머지 삶을 이루어 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을 구분하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말씀을 선포하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왔다는 거예요. 금방 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는 바로 십자가 사역의 완성입니다. 십자가 대속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내가 오므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을 지금 오늘 본문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부탁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의 목적을 두고 살아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게 됐잖아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그 입구까지 인도했고 이제 여호수아가 바톤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정복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드디어 들어가서 곳곳에 지파들이 12지파들이 분배를 해서 그 땅에 살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웃 나라들에게 나타내길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을 이방 나라들 가운데 세우고 그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게 눈을 돌리고 이방 나라들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인가 이렇게
호기심을 갖고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혼합주의가 돼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또 음란했고, 그 이방신들이 그 섬길 때 다 음란에 그게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 신전에 가서 막 이방신들은 음란을 행하잖아요. 그런 문화를 다 받아들이고, 또 인신제사를 드릴 때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자녀를 불에 태워서 죽이고, 이런 문화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오히려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그 이방 신들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 민족 가운데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극도록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했어요. 다윗 왕 때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사가 잘 드려졌고요. 또 예배가 너무나 놀라웠게 잘 드려졌어요. 찬양단을 만들어서 번갈아 가면서 찬양과 예배가 쉬지 않고 드려졌어요. 다윗의 장막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도 번갈아 가면서 순번을 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제사의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그때 놀랍게 펼쳐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모습이 다윗 왕 때 이방 민족 가운데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다윗 왕의 그 놀라운 그 명성을 듣고 막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듣게 되고 복음이 전해진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 솔로몬 왕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완전히 퍼진 거잖아요. 그 뒤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이방 문화 이방 신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그래도 결국엔 돌아오지 못하고 이방 문화 이방 신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의 길로 갔던 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의 도래를 간절히 소망했고 메시아가 오심을 기다렸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대목이 그 말씀이에요.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이 세상의 삶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액세서리로 섬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 정체성을 확실히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 문화를 막 받아들이고 이방 신을 섬긴 것 같이 하나님을 액세서리 이방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섬긴 것 같이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 7개,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2교회만 하나님께 온전히 칭찬받는 교회고 5교회는 다 책망을 받았어요.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또 잘못된 이단적인 사상을, 니골라당의 사상을 받아들인 영지주의가 있었고요. 또 이세벨, 선지자 이세벨의 영을 받은 그 선지자들 인정하고 교회 가운데 사역하도록 그렇게
놔둔 그런 교회들도 있었고, 또 물질 추구가 막 그 교회 가운데 있어갖고 막 겉으로 부유하고 부자고 이런 거를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그런 교회도 있었고, 정말 7분의 5는 타락한 교회가 된 거예요. 그 교회 상황을 멀리 있는 딴 나라 상황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백성이 됐는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한쪽 발은 하나님 나라에, 한쪽 발은 세상에 혼합주의가 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깊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 대속이 완성됨으로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2000년 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삶의 부유함과 명성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습니까? 이제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질서가 새로 잡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로 잡혀야지 되는 거예요. 온전히 거듭난 자라면, 온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추구하라고 하시는 그 삶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변명할 게 있습니까? 진짜 거듭났는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진짜 죄에서, 지옥 갈 죄에서 구원받는지 받았는지 본인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돌아가도록, 이 땅에 펼쳐지도록 우리가 힘써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 먼저 힘써야 되고 목적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추구하고 음란에 빠지고 자기의 부유를 위해서, 배부름을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자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이 오셨고 우리 혼자 율법자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옆에, 우리 안에 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는 관심이 없고 이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면서 나간다는 거예요. 먼저 나의 삶을 구하고 먼저 내 필요한 것을 구하고, 이것은 천국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돼야 돼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읽어드릴게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우리는 영원히 멸망되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정을 목적을 삼고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이제는 이 세상,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받고 이 나라의 국민이지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먼저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분명히 다시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예요.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잖아요. 땅을 받지 못하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나안 그쪽 사람들에게 더부살이 했어요. 천막을 치고 옮겨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천국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본향을 사모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그가 나온 바 본향을 사모했다면 다시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는 더 나은 본향의 삶을 사모했다고 성경이 히브리서에서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곧 하나님의 육신으로도 떠나서 천국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미 도래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백성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광을 추구하고 이 세상의 삶만을 추구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지 아닌지 그거부터 점검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질서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질서로 잡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질서와 달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삶에 먼저 초점을 두고 그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먼저 할 것과 나중에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더 확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전도지요, 전도. 하나님의 뜻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그것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적인 바른 관계를 가지고 외식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양식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가 모르는 먹을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물었을 때 제자들이 떡을 사갖고 와서 예수님 이 떡 좀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하셔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는 걸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면서 구했다는 거예요. 먹는 것보다, 육신의 것보다 내가 먹는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그처럼 모든 예수님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에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같이 돼야 그것이 정답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2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예수님도 생각이 계셨잖아요. 육신을 입고 계셨으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뜻과 아버지 뜻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그런 인성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꺾고 자아를 꺾고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뜻대로 나아가셨던 거예요. 십자가를 지러.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남동생들도 있었잖아요. 여동생들도 있었고 예수님이 복음 전하러 다니실 때 어느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밖에 예수님과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아, 당신을 먹인 그 어머니의 가슴, 젖가슴이 참 귀합니다. 그 어머니가 참 귀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기다리고 있나이다. 또 그 말씀도 다른 성경에서 하셨어요. 같은 공간복음, 또 요한복음도 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거예요.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내 형제, 어머니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정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겉으로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뜻을 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형제도 아니요, 예수님의 자매도 아니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뜻, 그것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영원히 망하지를 않을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세상 나라는 잠깐 있다가 없어져요. 대한민국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없어지고 또 다시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게 뭐 1000년을 가겠어요?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그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대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될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둘 때 뭐라 그러셨습니까? 오늘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고 그 삶을 살기를 우리가 전심으로 힘쓸 때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이 뭡니까? 이 앞절에 보세요. 성경이 문맥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요. 25절부터 시작한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잠깐 읽어드리면요.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 다음에요. 오늘 본문으로 삶은 오늘 말씀의 핵심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그런 제자들이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고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보다 살기가 더 어려웠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삶의 모든 관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냥 자기들이 힘써갖고 막 어떻게 살까 어떻게 먹을까 하고 막 애써 힘써 이래요. 그건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모든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삶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 문화에 흡수되고 세상 다른 신들을 믿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제사장 나라와 민족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나라들보다 더 음란하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산 그런 삶을 살면 되겠습니까? 그때는 율법만 있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어요.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일반 백성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대속을 하시고 우리 죄를 다 씻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잖아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잖아요. 음성도 들려주시잖아요.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감동해 주시고. 그런데도 이방 사람들이 사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고 그 권리를 주장할 그런 아무런 주장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있지만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을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정복하고 네가 그것을 잘 통치해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명령을 아담이 못 지켰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겨줬잖아요. 죄를 짓고 마귀가 이 세상 나라를 갖고 그 다음부터는 죄악이 우리 인간 가운데 엄청나게 들어와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된 삶을 여태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깨부수고 이제 마귀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어요. 독이 빠진 뱀이 됐어요. 그냥 형상만 무섭게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주시고 자녀의 건세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건세를 믿음으로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게임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게 되고 그 뜻을 추구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많이 읽으시고 기도를 끊임없이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된 삶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됐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을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의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삶은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먹고 내가 옷을 입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입고 내가 마셔도 커피를 마시고 음료수를 마시고 물을 마셔도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사고는 완전히 전환이 돼야 되고 변화가 돼야 됩니다. 여전히 이방 나라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나머지의 모든 것은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